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량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인데 요즘 세상을 한번 돌아보게 되죠. 이때가 되면 참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이라는 생각보다는 힘들고 무섭고 지치고 불안하다. 이렇게 불안하다는 생각이 훨씬 더 지배적이죠. 요즘에 끊임없이 전쟁 이야기, 성경 말씀대로 전쟁 소문이 들리고 또 지금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내년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국이 그렇게 말하면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요. 상당히 불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가 거의 양아치 수준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오만과 술수와 배신과 이기심, 이거 보면 참 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지않아 다 죽거든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저렇게 추잡하고 더럽고 악하게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또 중동 전쟁도 있고 이게 지금 점점 더 날이 갈수록 3차 대전으로 번질 확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미국도 완전히 개판이죠.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딥스테이트에서 콜로라도주를 통해서 트럼프는 출마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건 뭐 진짜 개판이구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요즘에 멘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정말 멘탈이 붕괴될 정도로 희한한 세상.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망가지는구나. 죽을 인생들이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죽을 짓만 하고 사니까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죽음과 심판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편입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는 다 죽는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때가 저는 많습니다. 주로 이상한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또 해야 되겠죠. 자,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 본이 됩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했죠.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일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안 데려가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바울의 이런 사상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 10절에 가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누구나 다 죽지만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그런 것을 알면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대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새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느냐, 이것도 꼭 알아야죠. 성경의 근거에서 간단히 말하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년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은 새해 첫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한 해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마무리와 올바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정리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 윗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그분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분이 기뻐하시는가, 어느 때에 좋아하는가, 뭐 이런 거 알고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근데 이 둘은 사실 같은 거죠. 원하는 대로 하는 것과 그가 기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그분이 했던 말을 생각하고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 생각해보고 어느 때 좋아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 뜻과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거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럴 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알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거이고 판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미가보음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 6절과 7절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은 좋아하시는 거. 이 둘을 우리가 나누어서 보면 되겠죠? 자,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천천히 같이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량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외적인 거 아닙니까? 뭐 갖다 제물을 바치고 짐승의 기름을 태워 올려서 드리고 그걸 수백 수천의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죄진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맏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태워서 바칠까? 이게 종교거든요, 이게. 종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믿는 신을 달래고 또 기분을 좋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을 때 아주 잘못 생각하기 쉬운 함정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고생을 해서 힘들어도 피곤해도 내가 교회 나가서 뭐 하면,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교회 나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제 그 말을 쭉 했더니 그분이 뭐라면, 목사님은 다르대요. 딴 사람들은 자기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뭐 교인들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 그냥 교회 나오라, 그 교회 나오면 할 일이 많다, 봉사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만 해댔지.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내가 뭘 자꾸 하고 이렇게 저렇게 종교적인 활동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여기서 여러분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자, 이런 거를 지금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 교인들에게 적용을 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서 직분 받으려고 사람에게 봉사하고 충성하기, 헌금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알리기, 또 헌금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기, 이외에 이런 것들은 많은데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서 16장 15절,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찾읍시다. 누가복음서 16장 15절. 이 말씀이 처음에 딱 깨달아질 때 제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삽시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고. 자꾸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높이 평가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 세상의 명예, 세상 돈, 세상 권력을 쫓으면서 한평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아주 똑똑하고 잘난 듯이 의시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 가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다면 당장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건 가증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인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강하고 센 것들, 이거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요즘같이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모순되고 음모와 술수가 판치는 이런 세상에서 의롭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치판을 보면 완전히 토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뻗덩기고 분탕질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정치인들은 저렇게 수준 이하인가?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백성들이 그 말에 속기 때문이에요. 안 속으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옳다고 하는 사람이 적질 않아요.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거짓말을.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 영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세상이 이렇게 막 바뀌어요. 엉망진창이 되어 갑니다. 근데 아주 최근에 들어와서 저는 이런 어둡고 악한 분위기, 악한 세상이 조금씩 개선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면서 아직 어림도 없지만 현재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미국도 지금 조금씩 그 사람들이 깨어난다 그럴까요? 세계적으로 조금 그런 추세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세상이 이게 좀 잘못 나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조금씩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해서 이제 이때 마지막 기회, 이때를 놓치지 말라는 사인이 아니겠는가.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엘서 2장 28절 이하, 또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1절 이런 말씀의 성취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한번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기간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서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환란이 시작이 되죠. 문제는 이런 진행 상황을 성경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짧은 기간, 이 짧은 기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거 우리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죠. 그냥 세상 좋아지네 그러다가 또 나빠지면 또 나빠지네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제가 이 짧은 기회를 주신 이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리고 세상에 오늘 말씀대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 비록 내가 별 볼 일 없다 생각이 되어도 평범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가정과 국가와 세계 속에서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정의롭게 행하려고 애쓰고 행동하는 것, 내가 불이익받고 비난을 받을지언정 의롭게 행하라고 하셨으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긍휼과 사랑과 겸손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새겨서 이렇게 살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냅시다. 기회가 없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에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누구한테 잘해주고 뭐 그런 거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다 없어지고 남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요것만 남습니다. 그게 심판을 받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두십시오. 근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러지 않았는지 교회 안에 꽤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특별히 상급 이야기를 하면 그럽니다. 얼핏 들으면 야, 이 사람 참 초연한 인생을 사는구나. 욕심이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주 고약한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게 확실해졌다면 뭐 이젠 천국 갈 거니까 내 맘대로 세상 살고 싶다.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지위 다 누리다가 천국 가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이죠. 그건 욕심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욕심쟁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혹시 그가 정말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합시다. 모르긴 해도 이제 영원한 삶 속에,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분명히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도 후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혹시 후회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또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죠. 똑같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 쉬운 인생은 아니죠, 사실 이렇게 보면. 시편 116편 12절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영원히 멸망할 죄에서 건져주셔서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는데 어찌하면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이런 거 고민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는 삶,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기껏 목숨 바쳐서 살려줬더니 왜 나를 속박해? 왜 나 이거 못하게 해? 왜 내 맘대로 못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런 놈은 구원받아도 좀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 동안? 한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면서 몇 년, 몇십 년 지 맘대로 살다가 한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고 우리 잠깐 살아있는 동안 잠깐 잘해서 천국 가고 천국에서도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영원히 삽시다. 저는 전에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난 주저하지 않고 간다. 죽음이 두렵냐? 제가 그랬어요. 사실 정말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물러섰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지만은 나를 돌아보니까 만일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꼭 지금 데려가신다면 가야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기회를 좀 더 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 이럴 것 같아요. 이제는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니까 너무나 엉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웠고 비겁하고 악했던 과거가 사진 보듯이 쭉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이런 거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하면서 제가 교만히 하늘을 찔렀죠. 제가 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임을 명심하고 이 세상에 애착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이거 가끔 잘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제 믿음을 좀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할 때 그리고 세상에 자꾸 관심이 가려고 할 때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힘을 받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왜 그럽니까?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그거야 뭐 이유 있나? 당연하지. 자기 배 아파서 낳는데 그럼 사랑하겠지. 뭐 이런 정도로 말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어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이 질문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왜 자식을 사랑한 줄 아냐? 그래서 다들 가만히 있었더니 그건 자기를 닮았기 때문이야. 그러더라고.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자식은 부모를 닮지.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 자기를 닮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간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닮았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어요. 자기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반역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부셔졌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내 부서진 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범죄하자마자 처음 하신 말씀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 언약. 그게
우리가 범죄함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시키겠다는 말씀.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불사하고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면, 회복이 됐으면 그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근데 개판으로 살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신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잘 알지만 잘 안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얘기입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이 내 삶에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옳고 당연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서 넘겨버립니까? 그러기 일쑤죠.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도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100%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도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100%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원하면서 그런 삶을 추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 때에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드러나기도 해요. 사람들이 또 와,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이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계속 일어나서 우리 주님 붙들고 전진하는 삶.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고 표현이 되죠. 그런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이런 추구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척하고 자꾸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아주 자기들은 굉장히 의롭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서 꼭 성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뭘 성공해야 되냐?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를 우리가 알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면 그걸 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의 여기서 우리가 그거 하는 거는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올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4가지 요소가 있죠. 말씀 받고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 요소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기도, 찬송, 예물. 계시록 2장 3장에 교회 7교회 얘기 나오고 4장 5장 제일 처음에 온 피조물들이 다 천상에 모여서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왕좌가 있고 거기를 핑 둘러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고 면류관을 주께 던지면서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거 예배잖아요. 천국 가면 그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걸 성공해야죠.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오늘 인용된 성경 구절들을 좀 기억을 합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성경 구절을 쭉 모았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나중에 녹음된 거 또 들으시면서 이 말씀들을 좀 메모하던 어떻게 해서 좀 기억하면서 삽시다. 오늘 본문인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빠지기 쉬운 함정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삶 하나님께 인도받고 사랑하고 의롭게 살고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또 11장 13절 14절에는 그리스도인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다. 천국과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지 이 땅에 애착을 두고 여기서 살려고 하지 말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거에 노력하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되어 갑니다. 점점 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전도 선교, 예배 제대로 잘해야 한다. 좀 구절이 많은 것 같아도 이거 우리 늘 잘 아는 구절이고 추구해야 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올해의 마지막 날 그리고 몇 시간만 지나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붙들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삽시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인용한 모든 말씀들의 종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찾아보세요. 참 이 구절이 부담이 되면서도 반드시 우리 삶에서 성취돼야 될 말씀인데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애쓰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한 구절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도 삶이 달라질 거고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온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